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오늘은 이 시편 119편 내용인데요.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장입니다. 이스라엘 헬라어가 있거든요. 히브리가 있는데 그 첫 마디, 우리나라 말하면 가나다라를 반복을 해가지고 그 첫 마디를 가지고 이 시를 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삼행시 같은 게 있잖아요. 김, 누구 태 하고 효 하고 이렇게 짓듯이 그렇게 지은 거죠. 정확한 이 복음을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엉덩이 붙잡고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약속이 틀리는데 내가 이 온 세상 교회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저기 다른 데서 기다리면은 백날을 기다려봐도 못 만나요. 그죠? 내일 기다리겠는데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면은 못 만난다니까요.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맞아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시간표 따라 응답 오게 됐습니다. 왜냐? 언약이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고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기업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 주시는 작품이 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떤 언약이냐? 그리스도죠. 최고의 복음, 유일한 복음, 오직 복음, 유일한 복음, 재창조의 복음. 우리에게 붙잡아야 돼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모든 강한 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왕, 모든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 하나님을 떠난 모든 저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선지자, 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끝이 되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내게 돼가지고 누려져서 응답을 올 때에 실제 이게 해결되구나라고 되어지는 거죠. 그래요. 누린다는 말은 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초창기에 누린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를 누린다고 생각했어요. 네? 딱 매여 있다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누린다고. 그건 누림이 아니고 방종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 속에서도 이 누림을 오해를 하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또 지금도 있고요. 그거는 방종이지 누림이 아닙니다. 누림은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누림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뭐가 태풍이 나오고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평안한 거잖아요. 자녀가 엄마의 품 안에 딱 젖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그게 뭐예요? 그게 누림이라니까. 아기 새가 태풍이 부는데 어미 둥지 속에서 가만히 평안히 있는 걸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누림이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바울은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그하고는 내가 상관이 없다. 그게 누림이라니까. 나는 자족하게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나는 뭐든 갈 수 있다. 뭐죠? 자신의 바울에게는 뭐가 없냐? 걸림이 없어요. 방해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7 렘넌트고 이게 독립의 신앙. 요셉은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 가도
총리로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게 모든 문제 끝이라는 거예요. 끝냈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 그럼 문제가 된다는 것은 뭐가 문제죠? 그리스도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안 된 거지. 내가 자꾸 둥지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서 자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공격받아요? 자꾸 이 사단의 흑암의 공격을 받는 거지.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라는데 왜 나한테는 문제가 오지? 그렇게 오해를 하면은 그건 내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자꾸 우리가 내 위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자꾸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오늘 목사님 계속 하는 말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7망대 매일 24시 힘없고 바라보고 연결하고 하나님하고 24 연결돼 있고 바라보면서 힘없고 그게 망대요. 그리고 뭐요? 여정 가는 거라.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 남은 자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망대고 그 다음은 뭐요?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게 순례자예요. 우리는 전도자거든요. 이 땅에서 살잖아요. 전도자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흔들리면 안 되거든.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발판이 있어야 되고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캠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뭐합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럼 뭐죠?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게 뭐죠? 그게 이정표라. 그래서 언약이 뭐냐?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미 계셨고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본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이분이 때가 되면 육신을 사람의 몸을 입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왜 사람을 몸을 입고 왔냐? 사람을 위해서 오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개미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개미가 됐다. 그렇게 예를 들기도 하는데 그건 사실상 그는 한 부분만 말하는 거고 이 교통의 사람하고 소통하기 위한 그런 길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죽었지만은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했다는 말은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언제요? 다시 오십니다.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했습니다. 너희들을 본대로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옵니까? 모든 세상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구를 움직이시고 그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이 전도자니까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전도를 위해서 밥 먹고 전도 위해서 돈 쓰고 전도 위해서 시간 쓰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길 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주. 10가지 발판 중에 예수님이 뭐예요? 반드시 전도자에게는 상급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5가지를 뭐라고요? 확실하게 붙잡아라. 모든 문제 끝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하셨고 성취하셨다. 약속하시고 성취하셨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요? 재림지로 다시 오실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뭐 하면 되느냐? 우리는 복음 전하며 사는 거다. 그럼 다시 오시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베푸실 것이다. 이 언약을, 정확한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그러면은 배경이 있습니다. 주신 것.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에 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거든. 나의 배경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망대, 이거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좌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집니다. 이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계속 누리는 겁니다. 내 안이라는 것은 나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해준다 안 해준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 앞에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나 사람이나 사건은 우리는 무슨 여정을 가느냐? 캠프 여정을 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여정은 캠프다. 모든 일을 만나도 캠프의 눈을 보고요. 사람을 만나도 전도의 눈을 보고,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계획을 보는 눈을 가지고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내 길에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일곱 이정표잖아요. 갈보리산 첫 번째 거죠. 갈보리산 이정표는 모든 문제 여기 있습니다. 끝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문제를 끝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끝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상태에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될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었는데 예수 믿고 이제 완전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시작한다. 이해됩니까? 뭐 사업을 시작한다. 그럼 복잡한데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건설을 뭐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뭐 그 엉망진창 가운데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싹 정리하고 거기서 새롭게 딱 짓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거 딱 끝내고 그러면서 뭐야? 감람산. 감람산은 하나님 주시는 미래의 축복을 가지고요. 미션을 딱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이정표, 미션을 붙잡는 이정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구원의 이정표가 있다면은 내 인생에 뭐가 있어야죠?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야 될 미션을 붙잡는 이정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제자들에게 모든 걸 끝내고 다시 불러가지고 제자들에게 뭘 줬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션을 준 거지. 그 이정표가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뭘 가지고 기도한 거죠?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한 거잖아요. 이 이정표가 없으면 이 갈보리가 없고 감람산이 없으면 기도해도 그냥 육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지. 내 어떤 본인의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종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정표가 있으면 딱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옵니다. 마가다락방 시험표가 또 오는 거죠. 마가다락방은 능력이잖아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요. 내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체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 내 능력이 없어도 되네. 아, 내가 지금까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네. 라는 그 시간표를 체험한 사람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가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고요. 일곱 렘넌트고요. 봤거든요. 맛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마가다락방 베드로가 여기서 바뀌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성령력 정말 하나님 능력 받고 나니까 막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했지만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에 모타를 달아가지고 막 말하게 하시는 거지. 자기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막 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뭐가 옵니까? 핍박이 오는 거죠. 오늘 일부의 메시지. 요셉이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자라는데 어머니가 없는 거죠. 엄청난 상처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복 어머니 세 사람, 그리고 누구죠? 형들, 이복 형들 10명. 엄청난 환경입니다. 도저히 그냥 뭐 편안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마음 편히 잠자고 묵고 살 수 없는 형편이라요. 그것도 형들이 좀 봐주면 됐긴데 동생인데 시기해가지고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예를 팔아버렸어. 우리 같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난 상처 가지고요. 그거 원망하고, 낙심하고, 울고, 불고, 막, 삶이 아닐 거야. 술 먹을 수 있으면 막 술 먹고 막 방황하고 막 인생 포기하는 거지. 그런데 요셉은 뭐가 잡았다고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노예를 팔려갔는데 24 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걸 보냈다.
창세기 50장 오늘 일부 본문인데요. 요셉 그 본문을 읽어볼수록 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생각을 해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이 보냈잖아. 나를 노예로 팔았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거다. 누구 손을 통해서요? 당신들 손을 통해서. 그 당신들이 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원수 갚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을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막 생각 자체가 상상 초월이라. 이거는 뭐야? 복음 아니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 아니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와붙잖아요. 네? 감옥 가고 언약 잡고 있는데 17세에 딱 세계복음 언약 잡고 있는데 그러면은 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팔려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 좀 풀려간다 싶은데 이제 살만하다 싶은데 이제 숨 쉴만하다 싶은데 감옥 하나님 감옥을 보낼 뻔했다니까. 여러분은 갑자기 사고 생겨가지고 사건 생겨가지고 우리가 감옥 갔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옥에게 은혜를 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과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도록 만들어준 거지. 거기서 또 누굴 만났습니까? 떡 맡은 간은, 술 맡은 간을 하나님 보낸 거죠. 요셉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요셉은 하나의 이정표를 만납니다. 안디옥을. 복음 전하고 있는데 핍박이 일어난 거죠.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회가 조금 안 맞는 거죠. 이 사람들 어디서만? 유대인에게만, 예루살렘에서만,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핍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갔습니다. 핍박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핍박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게 생각하면 우리는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복음을 준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합니까? 이게 완전히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시는 응답부터 받고 일하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응답 받고 하라는 거죠.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막 파송하는 게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가지고 모든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난다고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야, 맞겠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천천히 하는 것도 좋은 거죠. 뭘 하든지 천천히 좀 인도받아가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문 여실 때까지. 인도받아갔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아시아에 못 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뭘 준비했습니까? 마게도냐를 준비. 더 큰 문, 더 좋은 문을 딱 준비해 놓은 거죠.
막힌다고 막히는 게 아니고 인도 받고 있으면 막혀도 축복이고 핍박이 와도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관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7이죠. 하나님의 끝은 우리의 길의 끝은 237이고 바울의 끝은 로마고 이 길을 가야 될 겁니다. 이정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복음이 없는 자, 복음을 받지 못하는 자는 복음이 미련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감춰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게 된 거죠. 발견해 가지고 뭐 한다고요? 지금 나에게 나타나죠.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있는 축복입니다. 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발견케 하고 누리게 만들고 증거하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 누리도록 만드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길이요 빛이 됐습니다. 말씀의 권위입니다. 일절을 보니까 완전하여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습니다.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실천해야 되죠.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겠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걸 지키고, 그러니까 행하고 그리고 구하고. 구한다는 말은 바라보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주의 계명을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주의 계명을 지킨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72절에 보니까 말씀은 금보다 은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72절에 말씀은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다. 천천금은보다 좋은 이다. 그리고 91절에 보니까 천사의 규례가 천사가 주의 규례를 되어진다 했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모든 천지가 주의 법대로 규례대로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막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6절에 이 126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줍니다. 주의 말씀을 없애고 피하는 자 126절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165절을 보니까 큰 평안을 얻고
장애물이 없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은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말씀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됩니다. (98절) 보니까 사람보다 지혜 있다. 말씀. 그리고 99절에 말씀을 묵상할 때 서성보다 지식이 성해진다. 100절에 보니까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노인보다 명철해진다. 그 노인이 원래 잠언서에 보면은 명철하다 있거든요. 사람 살아온 지혜가 있잖아요. 경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경륜과 그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의 말씀이 더 낫다. 그랬고요.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가 보고 기뻐한다. 7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나온다. 말씀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신다. 67절에와 71절.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게 됐다. 또 71절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절에 보니까 주의 완전하심을 깨닫게 됐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길이다. 말씀 속에 오늘 105절 보니까 빛과 길과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발의 등이라는 것은 가깝잖아요. 발등이. 그리고 길이라는 건 멀잖아요. 먼데 빛이 돼.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는데 다 나를 비추는 말씀이 되는 거죠. 길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이제 길이라.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복음이 우리의 길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빛을 비추게 하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의 빛이라. 그래서 창세전부터 있었고요. 11절 보니까 이 빛이 빛이었다고 했어요. 참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아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습니다. 빛이 오셨는데 그 깨닫지 못한 거죠.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무슨 길을 찾아야 되느냐? 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 복음이죠. 창세기 4장 10절에 예배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12장 1절에 3절. 세 번째, 길과 빛을 가진 자에게, 발견한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6월절에 사건이 일어나고요. 출애굽의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축복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2절에 12절에 평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복음으로 해결되고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갇힌 게 아니고요. 거기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이사야서 60장 1절 3절 일어나서 빛을 바라면 됩니다. 말씀을 바라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고 빛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교본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본부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가 우리 삶에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의 인도를 받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